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는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52문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애굽의 바로 얘기하다가 끝낸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신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생각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러 갈 때도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내게 달려 있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80, 90년 동안이나 예수 안 믿고 절만 줄기차게 다녔던 신앙이라고는 하나도 부드러움이 없이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또 단정하셔도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아니 예수님의 한편에 달렸던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언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살아온 역사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걸 보고 안 된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들은 그냥 전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셔서요. 회개하지 않게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가 아니고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할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갖다가 수용할 만한 여유 있는 마음, 이런 게 하나도 없지. 마치 벽에다가 테니스 공을 갖다가 라켓으로 쳐서 튕겨내듯이 그냥 복음을 전했다 하면 그게 하나도 흡수 안 되고 그대로 튕겨 나오는 이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비두신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입니다. 바로 강팍하게 그대로 냅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은 악하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사람을 악하게 죄짓게 일으키는 못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머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못 믿도록 강팍한 마음이 되도록 만드시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않으시고 못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냅두신다는 거예요. 그만. 악하게는 못하더라도 악한 대로 선하게 고치지만 않게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계속 악해지는 거죠. 뭐. 끊임없이 악해지는 거죠. 우리 지난 큐티에 보면 제일 마지막 날 제가 좀 충격받은 게 있는데요. 본문이 역대하 36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요아스로부터 해갖고 시드기야까지 족보가 나와요. 이게 참 재미없는 스토리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치리하고 몇 년째 왕이 됐고 대부분 그런데 이 요아스의 자녀가 아하스거든요. 근데 아하스 때 애굽의 왕이 그를 쳐가지고요. 이를 폐위시키고요. 그의 형제 요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을 엘리야김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요야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왕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엘리 야김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5살, 아주 젊은 나이. 여기 혹시 25살 있으세요? 청년 중에 25? 민영이 저때 왕이 된 겁니다. 저 나이 때 왕이. 그 여러분들이 지금 민영이 어른인데요. 우리가 어른이지만 부모의 눈에 볼 때는 25살 먹었으면 아직 세상 경험이 많지 않을 때잖아요. 지금 저 나이에 청년 때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많은 우여곡절 이런 거 그런 건 아직 목경해본 나이 때잖아요. 그때에 엘리 여호야김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다스렸냐면 11년 다스렸어요. 11년. 근데 성경에 이에 대한 표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왕은 선할게요, 악할게요. 악한 왕이에요.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충격받은 건 그 다음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야김 다음에 여호야김. 앞에 부모는 미음이고 자녀는 니은이에요. 예전에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집사님들이 저를 많이 놀렸거든요. 뭐라고 놀렸냐면 우리 애 첫애를 성하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저를 장난친다고 그 아이 이름을 알면서 정한인 줄 알면서 성하나 부르고 제가 쳐다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 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영국 같은 데는요 1세, 2세, 3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진성한 1세면 다음에 아들은 2세가 되고 3세가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한 글자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입니다. 8살. 여기 혹시 8살은 없죠. 예. 여러분들도 우습죠. 8살이 왕이 됐다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 그래 뭐 만으로 쳐가지고요. 한 살 더 먹었다고 9살이라고 치더라도요. 9살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9살짜리 왕이 얼마나 왕이 있었냐면 석 달 10일 동안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가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가 21살이에요.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는 11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11년 아니면 석 달이에요. 보통 11년 했든지 석 달 했든지 전부 다 왕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돼서 평가하시기를 어떤 왕들이라고요? 외우기 좋으라고 다 악한 왕이다. 다 악한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8살이 무슨 악한 왕이냔 말이에요. 예? 아니 8살이 나쁜 짓을 하면 뭘 하겠어요? 삼천 궁녀를 거느리겠습니까? 8살이? 예? 의자왕도 아니고 나는 앞으로 후궁으로 만 명을 둘 거야. 뭐 나한테 초콜릿 많이 사주는 사람, 뭐 주스 마주는 사주는 사람, 아니면 딸기 우유 많이 사주는 사람으로 3,000명을 구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무슨 악한 짓을 했겠냐 도대체. 악해봤자 얼마나 악했겠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25살이었고 왕에 올랐고 11년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퇴위했을 때가 36살이에요. 그렇죠? 25세 시작해서 11년 봤으니까. 그러면 11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8세니까요. 부모하고 몇 살부터 같이 아버지가 몇 살부터 같이 있었던 거예요. 28 때부터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부모 밑에서 얼마나 나쁜 걸 배웠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건 좀 저는 이해 안 되거든요. 애를 8살짜리를 앉혀놓고 김정은이처럼 했는지
김정은이는 유치원생들 앉혀놓고 얼마나 집단 교육, 세뇌 교육을 시켰으면 앞에 나가서 우리 장군 원수님은 이래가지고 뭐 얘기하는 로봇처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리랑이라고 집단 연극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앞에서 애들이 나와 뭐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말도 한 개도 안 끝이고 끝말도 하나 흐려지지도 않고 똑바로 얘기하는데 겁난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4살 5살짜리 그렇게 훈련시켰다니 얼마나 잡아돌렸겠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렇게 했나 싶어요. 8년 동안 부모가 태어나서 1년 2년째까지 뭐 가르칠 수 있나요? 아이가 몇 살 때 얘기하죠? 말을 몇 살쯤 때문에 합니까? 애들이. 예? 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몇 살쯤 되면 애가 얘기합니까? 2살쯤 되면 애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의사소통 말이에요. 엄마, 아빠 이런 거 말고 의사소통. 하지마 해 알아듣고 하고 안 하고 할 때가 몇 살쯤 됩니까? 3살, 4살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제 3살이라고 칩시다. 넉넉 잡고. 그러면 5년 동안 뭘 교육했냐 부모가. 도대체 애를 앉혀놓고 어쨌기에 애가 8살에 왕이 됐는데 8년 부모하고 같이 있었었는데 그를 통해가지고 배운 게 8년이 아니고 3살 빼야죠. 5년 같이 엄마로부터 공부해갖고 배운 게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뻥튀기 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비와 긍휼이 될 수 있으면 좋게 봐주려고 하실 텐데 근데 그 야긴을 두고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뭐가 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악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키우는 거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래요. 부모의 행세가 믿음으로 행세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믿음을 못 배웠다. 그러면 그 부모는 예수 잘 못 믿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열매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심겨져서 자녀가 그렇게 난 거기 때문에 그 영광 어떻게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쟁이다 할지라도 자녀를 보면 발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보면 여야긴에게 어떻게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몹쓸 걸 가르쳐하고 이게 나쁜 하나님 앞에서 큰 왕이라는 말을 들었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전에 스크랩 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신문에 제가 책상에 있는 걸 들고 왔는데요. 오래된 신문인데요. 넷플릭스 사부작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소년의 시간.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돈을 내고라도. 왜냐면 영국 총리가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같이 볼 걸 권했어요. 사부작이에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나 가디언지에서도 이 드라마를 보고 분석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내용을 나눌 것을 권했어요. 미국에서도. 한번 보세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거든요.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키자면요. 13살짜리 제임이라는 소년이 얘가요. 자기의 동급생 13살짜리 여자친구를 죽여버렸어요. 몇 살이요? 13살. 여기 13살이 있습니까? 은수 이 나이대 이 나이에 아이가 자기 반에 여자아이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남자애가 그 제이미가 너무 모범적인 아이예요. 이 아이가 죽였으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로 발각이 나냐면 CCTV에 그대로 죽이는 장면이. 그랬고 결국은 그게 들통이 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 제임이라는 아이가 그 동급생을 죽였을 때에 그리고 죽이고 나서 자기를 변호하고 죽이지 않은 자라거나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너무 얼굴에 표정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철면피처럼 돼서 너무 느긋하게 정말로 자기는 안 죽인 것처럼 처음 듣는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자기를 변호 잘하고 알리바이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하면서 절대 죽일 일이 없다고 이렇게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이의 그런 어떤 살발한 그런 어떤 살의 능지 이런 것들을 잔인하게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뒤에 가서 내용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이에 대한 문제는 부모로부터 발생했다는 걸 얘기해줘요.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 치료받고 경찰 수사받고 데리고 온 제이미를 아버지가 자기 집 부엌에 앉혀놓고 시리얼 우유 타가지고 주면서 먹으라 하는 말 말고는 이 장면에서 얘기해 주질 않은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가운데서 다른 장면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부모 누구도 엄마도 아빠도 이 아이에게 진짜 왜 그랬는지 정말 너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한 명도 진심으로 다가가서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냥 일상처럼 말이에요. 그냥 시리얼 주고 그냥 우유 타먹이고 TV 보기 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하거나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에 뭐 해주냐면 시리얼 대신 돈을 주죠. 조부모들 오랜만에 자녀들을 손주들을 볼 때 예쁘니까 돈을 주고 말고요. 부모들도요. 돈을 주고 말고 그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제임이라는 아이는 살인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담 치료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눈빛이 쫙 변하는 게 장면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도 못 봤는데요. 저는 기사라 읽었고 저때 넷플릭스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광고로. 이걸 읽고 나니까 그 장면이 뭔지 내용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딱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취조실 같은데 그 학생하고 상담사하고 앉아 있는데 애가 이제 어른처럼 해가지고 세목골이 돼가지고 정말 오히려 상담 선생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곧 상담 맞추고 나가면서 죽여버릴 것처럼 아주 위협적인 손바닥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정말로 섬뜩하게 바뀌어요, 애가. 저주와 악은요. 그걸 바르게 수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대물림 8살짜리도 악하게 만들어요. 13살짜리 아이를 죽일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냅두면 그렇게 됩니다. 냅두면. 가만히 냅두면. 우리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수정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한 방울 더 떨어뜨리지 않으시면 가만히 냅두면 그렇게 돼요, 우리들은. 그리고 계속 뒤에는 악하나 계속 악하나. 지금도 보십시오. 저 심야기도 때는 얘기했는데 새벽기도 때 얘기했나요? 어떤 부모는 아이를 죽여서 유기해가지고요 쇼핑백에 담아가지고요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싫은 걸 알았냐 몰랐냐 엄마가 죽여가지고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여자분들이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뭐 잘못한 거 없어 물어만 봐도 잘못한 거 없는데도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만 물어봐도 말이에요. 그래갖고 트렁크에 딱 넣는데 그러면 이걸 남편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가지고 재판이 벌어져 그 내용 기사로 나왔던데 말이죠.
얼마나 모집니까?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애를 죽여가지고 쇼핑백에 넣고 트렁크에 넣어 다니니까. 나서 그냥 풀밭에 버리는 엄마들, 아니면 화장실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엄마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엄마들은 아이 나가지고 베이비박스 던져놓고 도망치는 엄마들. 일반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엄마들도 있죠. 한 생명을. 그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악한 교육하는 아카데미에 모아가지고 악만하고 몇 년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만 놔두면 우리 속에는 악성이 꾸정물과 같이 꾸정물에 찌꺼기가 깔아앉아 있어서요. 그게 언제든지 뒤집어 놓기만 하면 꾸정물이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루고 있을 뿐이죠. 제어하고 억제하고 있을 뿐이죠. 이거 그냥 해제시켜 보십시오. 어떤 악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를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도 마음을 고치지 않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방치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녹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해요. 나는 선하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잖아요. 우리는 악해요. 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씻으면 된단 말이에요. 씻으면 물 빠지게 자꾸 세탁하다 보면 선명했던 색깔 옷도 흐릿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는 악의 염색된 것도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제끼면 조금씩 빠진단 말이에요. 너덜너덜해지게 조금씩 빠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악한 상태에 악하도록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냅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은 사람이 선하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시게 보십시오. 끝에 보십시오. 어떤 말씀에 18절만 다시 시작.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 마음이 착하고 너무 순진한데 너 나한테 밉보였어. 오늘부터 네 마음에 악한 마음을 넣을 거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못하셔요. 선하고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웃게 하시고 악하게 하셔서 죄짓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완악을 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간혹한 강도를 부드럽게 해제시키지 않는다. 냅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냅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가끔 밥을 하고 남으면 밥솥에 있는 밥, 새밥을 지어야 되니까 어중간한 밥 꺼내가지고 비닐 문제 냉동시키잖아요. 그리고 저 안에 넣어서 비상시에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름만 안 붙였지. 일명 햇반이죠. 그렇죠? 가정용 햇반이죠. 그래 만들어뒀다가 급하면 사람이 손님이 왔다든지 애가 밥을 한 그릇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솥이 밥에 다 됐다든지. 그때 그거 해동시켜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넣어둬서 꺼내서 해동시키고 계속 냉동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그건 언제까지 냉동이 될까요? 냉장고 바꿀 때까지요. 냉장고 쫙 구석에서 해동 안 시키면 그대로 냉동인 거예요.
엄마가 그래 그런 기회가 있어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야 겨우 먹을 수 있는 밥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여전히 냉동실에 있는 햇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신다는 게 18절 말씀 냅둔다 그냥 가만히 냅둔다.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저런 악한 놈들 다 썰어버리고 전쟁 일으키도록 사인하고 도장 찍은 그런 왕들 그리고 대통령들 다 처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선한 왕들 선한 대통령 이런 사람들만 일으키면 되는데 왜 저렇게 악한 전쟁이 일어났던 뉴스? 그거 얼마나 악한 겁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사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예요. 그 생명이 직거예요. 그 전쟁을 방어 차원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일으키는 거예요. 도발하고.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애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한 번 전쟁했다 하면 1-20명 죽고 마는 겁니까? 그것도 한 생명을 숫자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몇천 명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휴전 협정하고 사인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끝날 일입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6.25라는 이런 참혹한 역사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그렇게 사인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유엔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그걸 불평으로 또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냅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겁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의 은혜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악하게 냅두는 겁니다. 언제까지?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냅두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은 역사 대대로 악한 왕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 정확하게 기록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비난받고 자기도 지옥 형벌 면치 못하도록 냅두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잘 먹고 잘 산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저런 도둑놈들 사기꾼들 뭐 보이스피싱 어째 피싱이네 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들 코모들 다 뺏어갖고 저렇게 한 놈들 저놈들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데서 비싼 거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우리는 이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도 맨날 쭈글쭈글하고 그 사람들 부러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형수는 사형하기 전날 먹고 싶은 거 다 줍니다. 뭐 먹을래 해가지고 뭐 피자 먹고 싶다, 통닭 먹고 싶다. 통닭도 그냥 아무거나 안 먹고 싶고 적어도 프라다 치킨 정도는 먹고 싶다. 다 사줍니다. 다 사줘. 왜요? 다음날 어쩔 거기 때문에 죽여버릴 거거든요. 와, 그 사형장 섬뜩하대요. 저 한번 가봤거든요. 그냥 전시관이에요. 단류로 한 건 아니고 전시관에 구경하러 갔는데 구경만 하는데도 썸짓하더라고요. 아우 이거는 정말 한 번씩 와갖고 보고 가면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겠다 싶더라고요. 섬뜩하게 만들어놨어요. 방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두고 보면요. 저들이나 우리나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의 은혜로 주신 거고요. 그들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거두신 겁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셔서 긍휼히 여기실 자들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긍휼을 안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큰 상급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하심에 높고 깊으시고 넓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렇게 풍성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째 너희들의 소견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을 그래 조금만 조용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따만한 상을 만들어놨다고 예수님상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충분히 설명하는 거냐 그게. 예? 성당 들어가는 입구마다도 허연 예수님이 서가지고 예수님이 쓴 게 아니고 허연 마리아가 서가지고 허연 예수님을 들고 안고 있는 성당마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잘 만들었다 예쁘다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마리아도 예쁘네 미인이고 지나가지만 말이죠. 어째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와 큰 뜻을 어째 그런 조금만 조용물 가지고 표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걸. 예? 하다못해 화가가 나름대로의 자기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작품을 그려서 걸어놔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화가 자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는 사람은 차다 모자다 저거 산이다 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그래도 된다 하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나름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 작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요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거 상을 만들고 요만한 뭘 동상을 만들고 이만한 뭘 만들어가지고 개짝을 그걸 어떻게 다 표현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만들 생각을 하지 말한 말이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표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다 같이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시지 않을 자를 구원하지 두시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은혜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권의 주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상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념비나 어디 충청도 어디 가면 커다란 무슨 예수 동상이 있다는데 그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당 예배당 로비에다가 몇십 미터짜리 초상화 그려 붙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만들지 마라. 내 뜻하고 다르다 그런 게. 우리는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구원의 넓으신 뜻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일부 가르쳐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